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장로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듣는 저희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회개와 회복의 영이 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할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께 충성하게 하시며 저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아멘. 세상의 거짓 영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화합과 상생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자,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야고보서를 이렇게 택해서 물론 그런 내용을 기대하고 그걸 알고 택했지만 정말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들을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야고보서로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삶의 지혜들이 오늘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천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말만큼 악한 것도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금보다도 귀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오물보다 천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악인을 선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선한 사람도 악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눈 뜨면 시작해서 잠이 들어야 조용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멀쩡한 사람들을 실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말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의 구덩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이끌어 올리는 것도 말입니다. 구구절절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가려서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신창원, 유명한 탈옥범이죠. 신창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너는 착한 녀석이야, 너는 앞으로 참 잘 될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한마디라도 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자기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 때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너 같은 자식은 학교에 올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 속에서 이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신창원은 그것에 대해서 보면 갈증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악함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히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좋았던 기분을 완전히 얼음을 끼얹은 듯이 차갑게 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을 아주 품격이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말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이 그런 것입니다. 또 말은 생명력이 엄청 깁니다. 그렇죠?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창원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렇죠? 아니,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등록금 좀 늦게 낼 수도 있지.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등록금 안 낸 사람들 이름 부르고요, 다음 주 언제까지 내야 돼, 그래가면서 안 그러면 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한다, 막 그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혀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 표현을 들어서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덩치의 배를 조절하는 그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혀고 말이다라는 거죠. 또 이 5절 6절에 보면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이 불이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이 온 나무 전체를 다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파괴적인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커다란 산불, 커다란 불도 조그만 불꽃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죠? 혀는 또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막 그냥 말해대고 이러면 이게 독이고, 보면은 이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배의 키와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불 같기도 하고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면서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아유, 내가 행동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려가면서 말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나오기 전에 속에서 몇 번 걸러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도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한 게 괜찮았나? 그래가면서 자꾸 자기 언어를 정제하고 정화시키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본능과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막 그냥 마구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말을 줄이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뭐 그냥 가볍게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가벼운 농담하고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리와 때를 가려서 말을 가려서 하고 그다음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클래런스 셰퍼드 데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문, 그것은 참말인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거 꼭 필요한가? 안 해도 되는가? 셋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렇죠? 참말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그러면서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기 전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참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 여기에 하나 더하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문제의 씨앗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깝다고 거칠고 무례한 말을 선을 너무 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인지 살피고 친절함을 담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죠? 하나님 이 제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가 말을 할 때 잘 가려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면서 또 말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이거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한 우물에서 같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또 보면 3절에 보면 또 뒷부 1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서 감람 열매를 맺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어찌 짠물이 단물을 어떻게 내겠느냐?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그런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말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부분들은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입으로 그냥 저주를 서슴없이 다 사람들의 그 뒷말을 서슴없이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쉽게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적어도 한꺼번에 세 사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험담하는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 적어도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상하게 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늘 덕스럽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떤 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은 아무리 해도 해가 없습니다. 덕이 되는 말이 뭘까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이것을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나한테 위로가 돼, 힘이 돼,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임하기를 다행이다.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렇죠? 네, 상대방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 미래를 너희 풍성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결국 소망을 주시겠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늘 해야 된다.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남 이야기하는 거다, 이랬다고 합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면 아무 노력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쉽디 쉬운 일이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언 슈익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 다녀 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면 모습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다녀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사정도 모르고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단면만 보고 막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담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그렇죠?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소금을 고루 사용하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맛이 살아납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말을 그래서 소금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부정적인 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불평과 험담을 버리고 덕이 되는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의 기쁨과 소망, 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2024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희들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2024년 그 전과 다른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정말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감사와 긍정의 말, 소망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아주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자녀로서 늘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